할렐루야. 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및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다시 오실 예수,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며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흥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부지런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 싸운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또 매주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바돼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도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니이다. 그 위에 올라와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갇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에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또 자신이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 지혜 있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화를 들은 적이 있죠. 자, 개미와 배짱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여름에 무더울 때 개미는 열심히 일하여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반면 배짱이는 무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서 노래를 하며 겨울을 준비하지 않죠. 물론 여기서 개미가 장차올 겨울을 알고 음식을 준비했는지 혹은 배짱이가 장차올 겨울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는지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개미는 장차올 겨울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그때를 대비하여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곡식을 준비해 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지혜로운 곤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준비 못한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의 어리석은 처녀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죠. 신랑이 온다는 것을 10명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신랑이 올 그때를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을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알고 있는다, 알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 알고 행하였느냐, 알고 준비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뿐 아니라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이 작정하신 그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꿈은 누가 꿨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그 꿈을 꿨고 바로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알게 하지 않고 왜 바로를 사용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 당시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수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어떠한 계시를 그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요셉이 감옥에서 이 나라에 흉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합시다 라고 아무리 그가 목총을 높여 떠들고 소리를 쳐도 그 누구 하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그 말에 경청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술객들 역시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몽하기를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7년간의 풍년과 이어 애굽에 닥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꿈을 꾼 두 가지 꿈, 이 꿈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바로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바로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7년간 풍요로운 풍족한 풍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흉악한 끔찍한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풍년의 때, 7년간 이어질 그 풍년의 때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장차올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흉년이 시작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 풍년의 때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등용하셔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고언을 하죠. 이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도록 직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 바로가 꿈을 꾼 그 꿈과 요셉의 이야기가 왜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금년도 슬로건에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직통 계시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죠.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지 않고 바로가 꾼 꿈이지만 바로가 꾼 꿈을 그가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어느 시간인가 하면 바로 7년간 이어지는 풍년의 때와 같이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때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느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어느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7년간의 풍년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애굽 땅에 풍년이 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예기치 못하는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흉년의 때는 지난 7년간의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흉악한,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요셉은 바로에게 고언을 합니다. 풍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풍년이 있을 때, 풍족할 때 사람들은 흥청거리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하여 그것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왕은 뭘 하라는 겁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것을 성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왜? 흉년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란 말입니다.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우리가 갖고 금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산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풍년의 때,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때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어느 한순간에 문이 닫힌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흉년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구원받고자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자가 허랑방탕하며 모든 호화호식을 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가 마감된 그 이후부터는 그가 이 땅에서 사용하던,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그에겐 더 이상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내 혀를 서늘케 할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있을 때 장차올 내세를 준비했더라면, 육체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 아마 부자는 나사로처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한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죠. 허랑방탕하게 날마다 호화호식 연락하며 그 시간을 다 허송하였고 허비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회심할 수 있는 육체의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다 사용한 연후에는,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린 연후에는 그에게 심판이 다가올 때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아쉬워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후회하고 절망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만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풍년이 있을 이 7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준비해야 장차올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 그때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지나가면, 지금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지금처럼 찬양하고, 지금처럼 예배하며, 지금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첫째벌에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이 기회를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고 주님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놓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요. 또한 연이어서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나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무더위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또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놓친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부자처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선용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뜻을 정하셨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가고 나면, 구원받을 이때, 은혜 받을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후회해도, 그때는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이때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이때에 우린 장차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이 심판의 때, 형벌의 때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허송하고 지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뜻은 지금의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곧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더 이상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그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슈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슈거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받고 두려웠던 것은, 주님이 휴거가 있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환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고난이 극심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꿈까지 꿨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그 꿈속에 있는데 꿈속에 내가 몸이 붕 뜨는 걸 느꼈어요. 꿈속에. 근데 꿈속에 몸이 붕 뜨다가 한 1m 정도 몸이 떴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휴건가 보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들림 받는구나 라고 하는데 1m 정도 떴는데 더 이상 뜨질 않아요. 내 몸이 무거워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한 1m 정도 떠서 거기서 덩덩덩덩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잠을 깬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왜 나는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그 어릴 적 추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풍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 아직은 하늘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는 금년도까지 혹은 내년도까지 혹은 내후년도까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곧 오늘이라도 그 기회가 마감될 수도 있고 또 금년도로 그 기회가 마감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풍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마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년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듯
은혜 받을 이때, 구원받을 이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따라서 지금 구원받을 이때,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때 가족 중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고 다른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늘문이 닫힐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이 구원받을 이때를 선용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 나의 아내 구원에 이르고 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모두가 첫째 어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마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분명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육체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고 이 선용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에 열심히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주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육체의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회를 사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믿음을 잘 건축하여 주님 오실 그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오늘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한 이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을 받고 첫째 벌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성찬과 8월 달 생일자 축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로 인해서 교회 모임, 교회 어떤 예배 인원을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현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성찬과 우리가 생일자 축하를 조금 미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여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